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시간성 가운데 순환적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시간성은 시온적 시간성, 비선언적 시간성, 순환적 시간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적 시간성이란 것은 시온적이란 말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근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기원이자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되는 시간성을 시온적 시간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온적 시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맞닿아 있는 그런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 태초는 단순히 시간이 시작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시온적 시간으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결정하신 그런 시온적 시간성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성은 비가시적이고 영원한 시간성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가시적이란 말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경험하고 선형적이고 가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은 영원 속에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성은 인간의 감각과 이해로는 직접 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 그 영원한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 영원한 시간성,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적인 시간성은 또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이 현재에 실현되고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거기에 다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 구속의 계획이 현재에 실현이 되고 또 현재 실현된 그 구속은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이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적인 시간성은 비가시적이지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이 시간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소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성 가운데 또 비선행적 시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선행적 시간성은 사건과 시간이 반드시 연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고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선지자들이 이미 완료된 일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고난을 당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표현하지만은 이것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실 그 고난과 대속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은 미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미 지금도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이 긴장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속에 드러낼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을 수가 있고 또 미래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 그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과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만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현재의 성령 안에서 또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또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미래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와 같이 시간적 순서를 초월해 가지고 장세 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미래의 영광된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구속 계획의 중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미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환적 시간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순환적 시간성은 반복되는 주기와 리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 세계나 또 구속 역사나 인간의 삶에서 이 순환적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돌고 돌아 그 길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 제도,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는 절기고 주기적인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고 또 갱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임없이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심판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인간의 한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적인 시간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체험되는 그런 주기적인 리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매주마다 주일마다 매년마다 반복되고 기도도 우리가 반복해서 하죠. 말씀 묵상도 반복하고 예배도 반복하지만은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고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제공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 시간의 주기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될 수 있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시간성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적 시간성은 모든 시간의 근원과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에 두는 것입니다. 비선형적 시간성은 인간의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비로운 시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순환적 시간성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질서를 통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간성은 시온적이고 비선형적이고 순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안에서 통합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환적 시간성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적 시간성은 반복과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단순히 직선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특정 주제를 따라서 반복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반복과 완성을 행해서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도 보면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그렇고 유월절, 초막절,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 시간 안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나 예표나 이런 구속사적인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지만은 이 성취는 단번에 끝나지 않고 각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조명되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구원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미래의 구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출애굽과 유사한 그런 사건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구출하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이 없을 때 광야에서는 심판을 받고 방황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성취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떠올리게 했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죄인을 위해서 희생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출애굽 여정을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신약시대의 세례와 그 홍해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 시대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신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과 또 거룩한 삶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나와서 구별되어 이제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구원 후속사적인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과 또 구원의 확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혼자 그 시대에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부름과 약속의 성취에도 이 출애굽 사건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출애굽 사건의 전조이자 예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구원의 패턴입니다. 부름받은 소명과 또 광야의 시험과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은 출애굽 사건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새로운 구원으로 확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관계는 구원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식은 비슷하면서도 더 심화되고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포로 귀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사건을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신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반복해서 출애굽 때와 또 이렇게 바벨론 포로 때에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서 새로운 구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그 구원 사건, 그것을 되새기면서도 이제는 더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지 그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육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지만은 포로 귀환 사건은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더 깊은 구원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프로기안 사건은 그 구속의 완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셨지만은 이제 과거에 행했던 그런 구원 방법과 똑같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적인 구속사는 궁극적으로 구속사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건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출애굽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의 반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시대마다 매 시대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구속사적인 패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드러나고 각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고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의 시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